누구에게나 부끄러운 과거는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는 성자라 추앙을 받는 사람에게도 죄로 얼룩진 삶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갖고 태어났으며 하나님 없이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입니다. Amazing Grace 라는 널리 알려진 찬송의 가사 중에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I was blind, but now I see. 나는 한때는 잃어진 자였지만 지금은 찾아진 바 되었다. 나는 한때는 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보고 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가를 과거와 현재의 시제를 통해 잘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죄악으로 더럽혀진 과거의 삶을 숨기고 싶지만 주님은 그 같은 과거조차도 신앙생활에 여러 유익이 되도록 하십니다. 첫째, 우리의 과거는 현재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원래의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누리는 구별된 거룩한 삶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둘째,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은혜의 크고 놀라움을 더욱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에서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곧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구원받게 된 것을 깨달으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셋째, 과거에 대한 기억을 통해 현재의 신앙생활을 더 충성되게 하려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한때 불효했던 삶을 후회하는 자녀는 이제 부모에게 더욱 잘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바울도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였다가 구원을 받았기에 평생을 은혜에 매여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현재 주님을 섬기는 삶의 동력으로 작용하여 우리를 더 충성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과거는 변화된 자신의 모습이 주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죄인이 성도가 되는 변화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돌려지는 모든 칭찬과 영광을 스스로 부인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더욱더 돌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찬양 십자가의 전달자의 가사입니다. 첫 줄의 가사에서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공감과 깨달음은 이어지는 가사에서처럼 우리를 더욱 충성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과거조차도 선이 되도록 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의탁하며 현재의 모든 것을 전제처럼 부어드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부끄러운 과거가 떠오를 때면 이었습니다. 타고난 건강의 복을 누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감기 한번 앓지 않고 항상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육체를 과신한 그는 무절제한 생활을 습관화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피로가 누적되어 쓰러졌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생활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후회의 눈물 속에서 병상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여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의 병약한 상태는 그로 하여금 규칙적이며
절제된 생활과 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건강 관리를 체득하여 건강을 유지하며 지금도 성공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고난 건강을 과신하여 그 건강을 파괴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병약하게 태어나 운동과 건강 관리를 생활화한 경우가 훨씬 낫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영적 달란트에도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나치게 똑똑하면 오히려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타고난 그의 연약함은 그와 함께 계시려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연약함의 축복을 알게 되면 더욱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강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연약한 자들이여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강하고 높은 주님의 성 안으로 들어오라. 믿음으로 성문을 열고 들어오라. 인간의 약함은 천성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를 만들 수 있는 재료이라. 서도숙 목사님의 단상 오히려 였습니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라는 찬송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 시험과 고난이 사라져 버리는가? 아닙니다. 시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사도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라고 이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면 아무런 고난과 핍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시험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골리앗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자들이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자와 함께 무사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있을 때에도 갑자기 풀무불이 꺼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 불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와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우리가 누릴 영광과 기쁨도 더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기도를 하면서 시험과 고난의 시기를 피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극복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고난의 바람과 핍박의 폭풍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한 고비를 더 돌면 더 큰 영광과 기쁨의 고지가 저기 보일 것입니다. 서도숙 목사님의 단상,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더 넓게 해외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해외 전도의 과정을 살펴보면 외국인과의 우연한 만남이 계기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연히 만나거나 업무상 만났던 외국인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어 결국은 해외 곳곳에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만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일상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 넓은 전도의 기회로 연결해 가시기도 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전도를 위해 인도에 가서 7년 동안 고생했지만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가에서 팔을 다친 한 힌두교인을 도와주다가 그가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크리슈나 팔이라는 첫 회심자는 그 후로 자기 친구, 아내, 처제 등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놀라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선행이 단상에서의 한 말씀보다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외국에 직접 나가 해외 선교에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까지 보내주신 선교 대상자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에서도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윌리엄 캐리는 무조건적인 선행을 베푸는 중에 첫 회심자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이곳에서 할 수 있는 해외 선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춤을 가장하여 군속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거짓된 입맞춤과 함께 그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랍비는 히브리 말로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주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의 현장에도 함께했고 모든 설교와 가르침에도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선생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은 30이라는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지금도 가룟 유다는 교회 안에 섞여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놀라기도 하고 감동도 하며 성경의 교훈들을 공감하고 외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 예수님은 결코 그 사람의 생애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주님의 위치를 얻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주관과 생각대로 판단하며 자아 위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영향력 있는 교훈을 가르치는 랍비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결국 신앙을 팔아 이익을 얻게 될 기회가 주어지면 이 시대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곧 팔아버리게 됩니다.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함께 생활했던 공동체인 교회의 슬픔을 주고 기꺼이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섞여 있는 또 다른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주님이 경험하신 배신의 슬픔을 우리도 느끼게 됩니다.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예수님을 판 유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말은 명사형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동사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와 함께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 속성상 생명력 있는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 앞에서 명목상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큰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단지 교류에 대한 지적인 동의만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여기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단지 교리적 지식만을 갖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음성으로 외치고 싶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구원 얻는 믿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자신의 생명력을 드러냅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합니다. 죽은 나무는 점차 썩어갈 뿐이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푸른 잎을 내며 결국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주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라는 찬양의 가사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생명력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한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일을 위한 희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의 능력과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완전하게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인 주 예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대상이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결코 변하지 않는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영원토록 보증하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확실한 보증과 함께 주어진 유업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때론 회의와 의심을 가려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우린 소망을 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필요 없는 것들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누군가가 제시한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힘든 상황에 처할 때라도 서로 격려의 말을 나눕시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였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전도서 9장 4절 말씀. 사자는 개보다 더 대단한 짐승이지만 죽은 사자는 역겨운 냄새 속에서 썩어갈 뿐입니다. 오히려 개라도 살아있음으로 인해 생명활동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명목상 정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죽은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외형을 자랑하지만 실상은 세상과의 타협된 가르침으로 인해 영적 생명은 상실한 채 부패된 냄새만을 내고 있을 뿐입니다. 부풀린 외형에 대한 자랑, 대형화된 초호화 건축물, 엄청난 물권, 교권에 대한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목과 갈등, 그리고 이를 둘러싼 세습 논쟁 등과 같은 온갖 죽은 냄새를 주변에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미미해 보일지라도 순수하게 성경적 신앙을 고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선 활짝 핀 꽃무더기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영적 생기를 띤 생명들이 그 살아있음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산자의 특징이 가득한 교회, 그곳에서 지금도 새 생명의 탄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원받는 사람의 힘있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곳이 살아있는 교회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을 할 때에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기가 국제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화학 무기 혹은 핵무기 사용은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기게 되면 전 세계의 비난을 받게 되고 전쟁의 명분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혹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다툼에도 서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부부싸움 중에도 상대방의 내면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언어폭력을 하면 안 됩니다. 치명적인 독이 주입되듯 나머지 삶을 치유할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 감정적인 극한 대립과 다툼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손길에 사로잡혀 극한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지나친 언어폭력은 자신과 함께 상대방을 극한 파멸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폭발할 때에도 우리의 신앙은 입술을 제어하고 있어야 합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으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절제된 언어생활이었습니다. 헌금은 결신과 헌신에 이어 나타난다. 주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며 또한 마음이 간 곳에 물질도 곧 따라가게 된다. 인색한 본성이 깨어지며 즐거이 드릴 수 있는 헌금은 신실한 신앙이 동인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약속을 주셨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현재의 생활을 위한 풍성한 현세적 축복도 약속하셨다. 모든 추수는 무엇을 심고 어떻게 가꾸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우리가 정직하고 풍성한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혹 우리의 인색한 헌금을 통해 우리의 수입을 결정할 것이다. 인색한 마음은 하늘 문을 닫게 만들고 더욱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풍성한 헌금 생활은 하늘의 보고를 열게 하며 일상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은 신앙의 우선순위에 의해 드려지는 풍성한 헌금에 따라 우리의 소득을 늘리실 것이다. 명심하자. 우리가 혹 인색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곧 우리의 헌금에 비례하여 우리의 수입을 제한하실 것이다.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개서 1장 5절로 6절 말씀. 너희가 많은 것을 발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헌금이었습니다.